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잊었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꼭 1년 전에 이 말씀을 함께 강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저희가 다시 조금 다른 주제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셨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배고파하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아주 작은 것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육신의 몸이 배가 고파 죽였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이 돌을 떡으로 변하여 먹고 너의 배고픔을 면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스라엘과도 상관이 없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의 여성을 위해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에게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문둥병 걸려서 찾아온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손이 마른 사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내가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친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의 질병을 낫게 한 것이다. 오히려 그 공을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고쳐질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도 고쳤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가 간절히 원한다고 자신의 질병이 고쳐질 것 같은 사람이었으면 벌써 고쳤을 것입니다. 병 낫기를 가짜로 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정말로 고쳐지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고쳐졌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하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시켜 당신의 일을 동일하게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과 그 장소를 호련히 떠나시며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고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쳐서 마지막까지 복종시키시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았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어떻게 간구하는 것인가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의 신앙의 상태와 그의 믿음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라는 말은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그리고 함께 신령한 생활을 배우면서 은혜의 방도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말을 오해하시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영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찬송을 받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입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영화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고 많은 것을 베푸셨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내가 찬송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경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7장 1절의 기도만 놓고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영화와 뒤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영화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을 알고 보면 17장의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가르칩니다. 16장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28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해 주시고 내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그러나 곧 다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왔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납득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드디어 30절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뒤에가 신앙 고백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다른 이들을 위해 사셨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셨던 이유는 제자들의 입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를 위해서, 이 믿음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셨던 말씀을 들었으면 기뻐하실 만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실된 믿음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왔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켜 오신 이유였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칭찬해 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뒤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듣고 싶은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평생의 열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시지도 칭찬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궁극적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하는 외로움,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가족이 떠나가고 친구가 떠나가고 이웃들이 떠나가는 그 외로움이 나뿐 아니라 이제 나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는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때 외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듯 너희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을 제자들도 그대로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듯 너희에게도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 33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쌓여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수정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넉넉히 이기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환난을 당하고 외로울 것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 1절에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반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찢어 라는 뜻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밟아,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죽여서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영화는 소리는 영화이지만 그것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 고통, 밟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밟아 죽여 나로 당신을 영화롭게 온전히 찬양하게 영원히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때가 되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셔서 당신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27장 1절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하는 영화가 무엇인지를 5절에 설명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고백의 기도는 아무나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를 철저히 망하게 하시오, 하나님 나를 철저히 죽이시오, 하나님 나를 철저히 짓밟게 하시오 라고 그 본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의 저의는 예수 믿는 자가 가난해지면 덕이 되지 않으니 부욕해 해주시고, 예수 믿는 자가 출세하지 못하면 덕이 되지 않으니 출세하게 좀 해주시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보면 그 마음속에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얄팍한 우리의 잔꾀가 숨어 있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만이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영화라는 이 말이 우리가 좋아하는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는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속뜻을 밝혔듯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죽어가는 영광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 베푸셨던 말씀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하러 앉아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차갑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내가 너를 내어주어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어 하나님 나를 죽여 저들을 붙들어 당신의 백성 삼으십시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목숨을 들여 가르치고 변화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품어 우리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고도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어쩌면 늑대 새끼와 같은 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부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그 이름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자신 스스로는 자기를 잘 감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는 나를 망가뜨려 당신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 나를 이 땅에 보내 죽여 얻고 싶어 하시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취하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를 철저히 죽여 이 땅 가운데 오로지 홀로 서 있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기도가 우리의 바른 기도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유일한 기도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하고 좋은 가문과 연을 맺어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죽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구원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일이 없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비치셨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이루어 당신이 이들을 취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외로울 것이고
고독할 것이고 환난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시듯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죄를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입니다. 그것에만 반응하는 살아있는 사람, 그것이 너희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평안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기에 어렵고 아픔의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주어진 삶, 얼마 만에 길을 걸어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